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라고 복음을 전했죠. 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집중하지를 못했죠. 근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요. 먼저 좀 내려와서 뭘 정리를 한번 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묻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엘리야도 어쩔 수가 없고 모세도 어쩔 수가 없고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도 어쩔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은 새로운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명령을 받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니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나서 돌아오니까 뭘 붙이셨어요? 일꾼을 찾게 하셨어요. 엘리사이죠.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고 그런데 혼자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이제 무슨 절망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로써 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과 절망감이 엘리야에게 있죠. 그러면서 원망과 이제 그런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니까 엘리사를 붙이셨죠. 거기에는 뭐가 함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이 있죠. 정말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7천 같은 일꾼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받은 게 뭡니까?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은 굳이 아합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만나면 돼요? 범사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하실 이유가 있어서요? 덥게 하실 이유가 있으셔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죠? 네. 이렇게 더워야 뭐가 자라요? 식물이 자라죠. 먹을 게 생겨요. 네. 먹을 게.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불을 때면 전부 다 이렇게 고르게 딱 똑같은 온도로 덥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분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날씨를 통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2주 만에 모이니까 오랜만에 모인 거죠. 모였는데 인원이 꽤 됐어요. 7대 8. 뛰니까 땀이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까지는 안 젖었어요. 철퍽철퍽할 정도는. 근데 전에는 신발까지 철퍽철퍽하게 젖었거든요. 진짜 여름에 한 서너 시간 뛰면 그렇게 되죠. 일요일 날도 좀 많이 뛰었어요. 일요일 날 몸무게를 제법 2kg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수분으로 많이 빠지면 1kg인데 2kg 이상이 빠진 것은 수분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잖아요. 오늘 또 근데 일요일보다 땀을 더 흘렸어요. 축구는 한 2시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몸무게는 또 이제 일요일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빠진 몸무게를. 야,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저녁을 먹는데 어찌 꿀같이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으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몸은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갈급하는데 내 영은 어찌 하는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기쁨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나 뭐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죠. 소망이 실상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니까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24장인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22장에서 1절로 14절에 보니까 22장 1절로 14절에 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드렸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뭘요? 부활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부활 때를 말하는 겁니까?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실은 이삭을 들은 게 아니에요. 조금 살릴 건데 뭐. 언제 살릴 거예요? 부활 때. 그래야 제대로 드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이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 오신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시죠. 창세기 보니까 26장 24절에. 우리 주보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활을 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실상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항상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뒤집어 봐요, 이제. 겨울 되면 또 영하 9도 막 영하 15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님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가능합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해하고 멀어져서. 그러면은 그렇게 설계한 자가 누군데? 항상 뭘 모르냐면은요.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현상의 발생 근원을 설명을 못해요. 안 하죠. 사단이 항상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창세기 32장 9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까지 나왔으니 그 다음 누가 나올까? 이제 모세가 나와야겠죠. 가장 완벽하게 말을 하죠. 네 번째. 출애굽기 3장 6절. 물론 많이 있습니다. 15절에도 있고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 말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제 22장인가 너희가 그게 들어보지 못하네.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게 왜 빠졌을까?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그러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망이 이거잖아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저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 그게 이 소망 아니냐? 나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26장이죠. 벨릭스인가요? 아그리빠인가요? 아그리빠 왕이네 26장.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간절히 밤낮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얻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나도 바란다. 그게 뭐다고요? 26장 8절에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 믿음의 본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 떨어진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늘 내가 지금 1억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무한대조에 돈이 있어요. 앞으로 내게 주어질 상속이에요. 문제가 돼야 하는데 1억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선다라는 것은 그 힘을 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오늘 세상에 어떤 짐이 있고 어떤 문제가 내게 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장래일, 미래죠. 근데 뭐가 있어요? 완전한 증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들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많이 염려될 거예요. 어제 이제 형수님이 잠깐 오라고 그래서 강진을 가서 이제 간 길에 이제 친구 둘을 다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 하나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솔직히 이 정도 문제 없는 가정과 이 정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뭐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것도 솔직히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안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예요? 진짜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부활의 소망에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요, 그런 압박감도 없고요, 부담감도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리고 같이 해결해서 노력을 해. 뭐는 없는 거죠? 믿음은 없어요. 단지 뭐는 있는 거예요? 바람은 있는 거지. 무슨 바람이요? 육신의 바람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혼돈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대. 내 단련이 안 끝났는가? 물론 우리를 연단을 시키기는 해요. 근데 그 연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서게 하느냐?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는데, 근데요,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욥이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욥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옳게 봤어요? 옳게 보지 않았어요? 옳게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뭔지 까부냐?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아? 모르는데요. 그럼 조용해 임마. 그럼 조용하라고 그래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킨다, 시험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점진적인 발전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어요? 제자들도 점진적인 발전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어요? 성령을 받았었을 때 완전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이제 바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아, 진짜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 소망에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의 소망,
모든 믿음에서 막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면 지금 내 문제는 뭡니까? 내 문제는 속고 있다는 건데 이걸 놓치고 다른 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이것, 내가 이미 받은 것, 사단은 또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많이 다녔는데 된 거 뭐 있더냐, 해결된 거 있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때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 봐라, 사도들 봐라, 다 목 잘려 죽었다. 그러려고 예수 믿었겠냐? 왜 그런 목 잘려 죽는데 예수 믿었겠냐? 그렇죠? 예. 그렇게 답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단은 또 그렇게 답해. 뭐 하려고? 이거 잊어버리고 문제 해결 속으로, 체험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꼭 정확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건데, 이제 일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론으로 빼고요. 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예.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7장까지죠. 예, 예루살렘의 증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1장에서는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내주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활 승천한 걸 말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제 결론은 재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상급, 그리고 천국 복락, 이거겠죠.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고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나온 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랬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해쳐야 될 게 뭡니까? 그 이름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1장 22절에 뭐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가 증거하죠.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13장하고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를 해서. 살짝 구약을 인용하는 게 바울이 좀 풍부하기는 해요. 역사를 인용하는 게 바울이 좀 풍부하긴 해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뭘 말합니까? 24절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얘기를 듭니다. 31절에서 32절이죠. 너희가 이렇게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3절에 뭘 말하죠? 방언 너희들이 들었지. 너희들이 들은 저 방언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았다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냐. 그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 33절, 36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아까는 22장이었죠. 죽은 자에 관해서 30절, 31절이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22장부터 한번 보고 적어놓고 갈게요. 22장 30절, 31절, 32절.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구약을 해석하는 아주 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정리를 왜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은요. 참 이게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만 못 찾은 줄 알았더니는 주석을 읽다 보니까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배웠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들어가요. 자, 그럼 2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63절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참남하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또 내 증인 곧 예수 이름 같은 얘기라는 것을 이 내용과 하나님 아들이라는 내용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알고 2장을 보시고 3장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 가니까 뭐랄까? 사도행전 3장 15절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행각으로 모였어요. 모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걸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라고 말하죠. 그게 왜 3장 15절이죠. 예, 그 이름으로. 오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일이 일어났느니라. 자, 2장에서는 방언을 증거로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3장에서는 안전병에 일어났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좌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한테는 답답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6절은 뭘 말합니까? 이제 다른 걸 말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쫙 들어가지고 선지자 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쭉 들어서 이제 확증을 시켜주고 있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 핍박이 일어나서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예,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죠. 자, 그러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예, 안 끝났어요.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이제. 그랬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0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과 같이 같은 얘기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 살렸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고침받았지 않느냐라고 증거를 하죠.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 뭐합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라라고 18절에 얘기를 하죠. 3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은 누구죠? 예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다. 그에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시되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세워지는 새롭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굳건하게 잡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매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건 서신서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준 하나님께서 예수가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한 그 7교회를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5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를 하죠? 회개하라 라고 그걸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대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교회에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많아요. 내용이 대단해요, 칭찬의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적을 하죠. 그거 안 고치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사복음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입맛만 맞는 것만 고르면 안 돼요. 그걸 편식한다고 그래요. 편식하는 성질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요? 까다롭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는 부활에 있다. 왜 저렇게 목사님 부활만 말할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사시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부활밖에 말한 게 없어. 그러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5장을 가게 되죠. 5장을 가게 되니까 사도행전 5장이죠. 또 제자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꺼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 5장 2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을 꺼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뭘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의 말씀, 곧 부활을 전하라는 것. 죽은 자가 생명을 받는 건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걸 전하라는 거. 하나님의 주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 빼고 다른 거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와드려야 교회 같은 너의 사업가 그럽니다. 그럼 그 사업은 뭘 말합니까? 많은 교회의 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구제, 선교, 기타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진짜는 이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놓여놨습니다. 30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앞에 나온 내용 이제 다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32절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왜 성령도 그러합니까? 이 모든 걸 증거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증인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니라. 성령이 뭘 증거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뭐 합니까? 이제 42절에 52절이죠.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더니 뭘 전합니까?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부활만 전합니까? 아닙니다. 승천을 전하겠죠. 통치를 전하겠죠. 다시 올 걸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을 말하겠죠. 상급을 말하겠죠. 천국을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천국을 향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하고, 누구는 돈이 있어서 하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이 있어서 하고, 뭐 지식이 있어서 하고, 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항상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세벨이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 할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치여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베드로는 그 시도 몰랐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구약 생각 다 나게 하니까. 저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난 까먹어버리고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까먹잖아.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나 베드로 많이 무시하는데 무시해봤자 어쩔 수 없어.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7장으로 갈까요? 이제 6장은 넘어가고요. 자, 6장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고 7장은 사도 이제 스데반이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사와 거역 역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거역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전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좀 열이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7장이죠. 5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주께서 뭐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구약의 말씀대로 증거대로 그분이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고 우편에 계시다는 거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소리거든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이를 갈며 덤벼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 겁니다. 치는 과정을 보니까는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처형대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려놔 거기서 밀어내려요. 첫 번째 증인이, 두 번째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쳐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돌로 같이 치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그렇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 밖에 나간과 동시에 그냥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왜요? 악이 바쳤거든요. 그래서 처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처형대 올리고 밀어떨입니다. 그럼 사람이 높은 데 떨어지니까 그렇죠?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돌로 이제 두 번째 증인이 항상 두 명이니까 돌로 찍죠. 그리고 나머지가 돌아와서 이제 돌로 찍는 거예요.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증인이에요. 항상 증인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일단은요 고발자 역할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이제 그게 빌립 집사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간 게 사마리아였어요. 자, 여기 가서 뭐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가요?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단어로 쭉 갔을 텐데 정말 다양하게 복음을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자, 사마리아에서 그래도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났죠. 그러고 있는데 빌립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빌립을 데려간 데가 블레셋 땅입니다. 예. 이를 들어 뭡니까? 에티오피아. 뜻은 뭐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 이제 이름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얘기니까. 예.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이제 한 40km를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이제
아소도에 나타났죠. 이제 아스돗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죠.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나죠. 누굽니까? 이제 이방인의 사도. 물론 이방인의 사도만은 아니죠. 바울이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체를 논하고 그를 부른 하나님의 성격을 논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복음 전도의 내용, 그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하는 것만 전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30km입니다. 230km, 여기서 대전 정도 되나요? 그런가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대전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세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타고 간들, 나귀를 타고 간들 230km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면서 진짜 독종이다. 진짜 독종. 얼마나 독종인지. 아니 이 거리를 그거 한다고 가겠냐고. 지금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라. 열심히 특심이라.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데 누구를 만나버립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구분해서 이름을 뜻을 찾는데 아닙니다. 로마식 표현이냐 헬라식 표현이냐 히브리식 표현 요 차이래요.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하느냐면 말했으면 사람이 그 빛을 보자마자 거의 혼절하듯이 쓰러졌어요. 다니엘 아예 기절해 버렸죠. 하나님이 천사가 두드려 깨우면 흔들어서 있나 다니엘아 정신 차려야지. 그런 깨우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만 봐도 뭐였어요? 기절이 없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보자마자 뭐였어요?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바로 그냥 거꾸러졌어요. 바로 뭐 천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팍 거꾸러진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랬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대로 거의 9장 4절이죠 아마 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니까 9장은 펴져 있으니까 9장 5절인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뭐 했다는 소리요? 승천했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세계관이 180도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180도 뒤집어져야 돼요.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이 혼동이 얼마나 클까? 참 대단합니다. 완전히 지금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230km 되는 그 멀고 먼 길을 가서 잡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230km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끌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도대체. 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핍박을 했는지 잔멸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가 아닌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감사해요. 그 시대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마 몰라요. 저도 그 시대였으면 어떻게 될지. 진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주님 뵈는 게 좀 두렵다. 전에는 안 그랬다. 그냥 마냥 막내가 아빠 따르듯이 좋았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는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 자, 그러고 이제 3일을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북쪽으로 많이 230km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리고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옆에는 이라크죠. 이라크를 아라비아라고 그래요. 이라크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을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3년 동안을.
그러니까 3년 동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3년 동안 이제 신경질이 막 날카로워진 거죠. 이제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가 옵니다. 아나니아 참 대단한 사람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기를 그랬어요. 누구 한 무리의 말을 듣고 따른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판단할 때는 정말 다양한 경로를 봐야 돼요. 뭐 한 무리, 그 무리들의 소리만 듣고 말한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 뭐 무슨 성접대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판결문에 들어갔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들어가요. 판결문에는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판결문에 들어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거든요.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판사들 절대로 그냥 안 써요. 확증적으로 다 증거를 해줘야 판사들이 그걸 쓰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는 계자 20절을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즉시로 가게 당해서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아까 봤죠? 63절에 하나님 아들 곧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또 뭘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이건 20절인데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예수가 주, 왕, 구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훨씬 다양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다양한 표현을 누가 썼어요. 하나의 국면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확실히 의사는 의사인가 봐. 오늘날 의사 같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요.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23절에 여러 날.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여러 날, 근데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게 3년이에요. 참 성경 편하다. 3년을 딱 한마디로 여러 날이 지나면 땡.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거기에서 갈라디아 1장 18절에 아라비아 3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3년 후에 돌아와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뭘 말한 거예요?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다닌 게 뭐죠? 요걸 말했어. 자, 그렇다면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변화시킨 다음에 그를 데리고 일한 게 뭐라고요? 그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많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건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자? 버린 자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일이 있고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분 이럴 겁니다. 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즉시로 그리고 3년 내내 예루살렘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뭘 먹고 살았을까? 그죠? 예. 아마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3년이니까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을 이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 괜히 죽이기로 했어요? 뭐 하니까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래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죽이기로 했었죠, 이제.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죽이지를 못하죠. 강주일에 달아서 내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거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28절을 보기 바랍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했다는 소리예요. 무슨 일 했다는 거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또 이게 출입했다는 거, 그걸 그렇게 막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뭘로 말했다고? 주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이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죠?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러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없어지니까 눈에 가시가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좀 잠잠해져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바울 하나 사라지고 나니까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나머지는 베드로가 옆바에 간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특별히 이제 뭐 증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일꾼입니다.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렇게 직접 택한 그릇인데 그 그릇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택한 그릇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이름을, 복음을, 결국은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도와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마음에 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도 주인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든든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빚이 좀 있으면 마음이 무겁겠지. 그런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다. 수천조 원의 유산이 있다. 그럼 내가 10억, 20억이 있는 빚을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문제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령의 내주라는, 그리고 모든 걸 먹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이기고 우리가 주의 손에 쓰임 받는가. 곧 하나님은 일꾼들을 뭐로만 썼어요? 부활의 증거로만 썼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증인으로 설 때 누구 손에 붙들리는 거죠? 이제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체험을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제자가 되시고 그 주제자께서 원하시는 일이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부활임을 알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직 이 일을 행하심을 봅니다. 오늘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로 즉시로 복음을 전함으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죽임을 받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비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